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아는 것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도 인생이 바뀌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그 예언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아니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들에 이렇게 뭐랄까 다 이렇게 함축해서 그냥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를 원했을까요? 사울 같은 경우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거 죽였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살인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고집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누구에게 허락을 지금 받으려고 하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위계 질서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대제사장에 허락한다고 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참 이게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였고요. 지금 이렇게 막 그 혈기, 막 위협이 가득해서, 살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번개로 한번 치여야 돼. 정신이 번쩍 나는 빛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그냥 때리시면 벌하시면 그만이실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고난을 받아도 복된 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빛이 비치었을 때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곧 너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내가 메시아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사울이 놀란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이 바울의 열심을 이렇게 쭉 보면 그는 어떤 일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는데 대충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핍박하고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면 정말 기다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때 오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들었다. 바울이 들은 소리를 그대로 들었을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단식한 거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멀었는데 내가 정말로 소경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본다고 보았는데 네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눈이 먼 것도 충격이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고 자꾸 이야기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속히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제자들이 직업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부들한테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 일도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단순히 불러놓고만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올스톱되고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턴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부로 있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관계없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잘못 알았던 것들이 깨우쳐져서 완전히 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일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네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은혜를 입고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쪽으로 내가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데 누구도 찾아가셔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를 세우려면 이를 불러야 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려면 얘를 불러야 돼. 얘. 거기에 내가 속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얘기를 듣고도 지금 어디 있어요? 핍박의 현장에 지금 남아 있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요, 어떤 장면이 그려지느냐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아나니아도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려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했다. 좀 전에까지는 사울을 보던 그의 생각과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었다고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자에게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느냐?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이 말을 했을 때 사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느꼈겠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거조차도 몰랐고,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빛으로 자기에게 오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또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잘 먹어야 힘을 또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임한다고 막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그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강건해져서 막 40주 40야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먹어요. 엉뚱한 거 먹지 말고 잘 드시고요. 과식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주의 일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든지 다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 일.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건요, 이건 내 생애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은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하루아침에 사울은 죽이려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면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핍박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사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위에는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울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여기도 지금 사울인데 구약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것처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 사울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서 안심할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구 하냐면 바나바가 하는데, 아니 그런 역할을 맨날 죽듯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때 누군가를 정말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보증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럴 때 사람들이 야 네가 책임진다고 하면 야 그 더 못 믿겠다 이래 나오면 이 문제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지금 요거를 못 얻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천사인데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뭐 이중적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해도 니나 잘 믿어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때 딱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요.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해요?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이 지금 없나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안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평안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안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떤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확실해지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도 그 이름이 역시 지금도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지금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진짜 깨달아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내가 지금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영원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돌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중풍병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선행과 구제를 해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것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룻다와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이런 일을 경험했죠. 누구요? 나사로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를 지금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것이 지금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이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메시아라는 거. 여기 메시아잖아 이거.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부인할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한 사람이 병들었다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새들어 사는 작은 공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자랑할 게 있나요? 그래도 지금은 인테리어를 해도요. 겉은 이래도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겉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쁜 예배당을 지어놨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막 꿈틀댈까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면 좋은 예배당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돈이 없을 때는 막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한 배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배구 선수는 프로 배구 선수고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키가 130 얼마예요. 키가. 근데 그 아들은 190이 넘는데, 네, 이게 여기가 가슴 있는 데가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뒤로도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가 알고 아들이 경기장 하는 데를 안 갔대요. 창피하게 할까봐.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대요. 아버지는 왜 내가 경기하는데 안 오냐고.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너 창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왜 창피해요? 그러더래.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게 문제가 안 된 거.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길렀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장에 나은 사람도요, 언젠가는 병이 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인데 이 예수 메시아를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어떻게만 책임지는, 이 땅에서만 책임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매개체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내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힘을 얻었다가 막 절망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공문을 갖고 온다는 걸 아는데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예수 믿는 나를 잡아서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낫고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살아난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41절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누구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면서 이가 머물면서 뭐를 했겠어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죠? 사람을 일깨우는 일을 했겠죠. 성경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그가 한 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럼 여러 날 머무르면 거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드러나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고 그냥 숨은 데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때 충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 인생은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새판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그 가운데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